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또 귀한 믿음의 승리가 또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 두 사람과 또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충돌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두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법칙들,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은 이 세상 악한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모세와 그 아론이 바로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그 어순의 그 순서대로 보면은 보내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내라.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애굽 바로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소유가 누구로 지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2절에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지금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하느냐?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과 한번 맞붙어 보면 알 거 아니냐? 누가 참신인지 한번 그 싸움을 한번 이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악한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모세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 거절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이런 바로의 실수, 판단, 오판은 결국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큰 저주가 애굽 온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 참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직 유일한 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결국에 승리로 끝날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편,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이 세상 정욕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많은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조를 정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또 서야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 내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행하시는 그 승리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들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거듭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대언을 전하지만은 바로는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죠. 바로의 마음 가운데 악한 그런 탐욕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는 것인 줄 알고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잔인하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물건이나 노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악한 그런 바로 이 애굽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는 것을 거부하고 안식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의 그 폭정과 압제가 더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더 가중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다 놓고 집을 주지 말고 그것조차 구하지 말고 그런 와중에 그 벽돌을 구해가지고 동일한 수요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는 이제 그들이 할 만하니까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폭정 앞에 그 노예로 지내던 그들의 고통이 더 가중하게 되고 그들의 비탄에 찬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더 온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 심한 그 고난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온 땅 가운데, 애굽 온 땅 가운데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 공동체로 삼으실 것인가, 이제 구원이 도래할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믿음, 굳건한 신앙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악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좌절하거나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